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는 글자책이 없어지고 전자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자로서 정보를 입력하기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고 글자를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씨를 쓰는 글씨체가 아름답고 이쁜 글씨체는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별로 글씨 쓰는 일이 없고 대학교 정도만 돼도 모든 제출물과 과제물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고 프린터를 하기 때문에 이쁜 글꼴 다운받아서 멋지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손으로 글씨를 쓰면 줄을 못 맞추고 삐뚤빼뚤한 그런 세대를 보게 되죠. 그렇다 해서 글씨 못 쓴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낭망할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붓글씨 쓰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붓글씨 못 쓰잖아요. 붓글씨 못 쓴다고 펜글씨 못 쓴다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 때 지금 펜글씨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세대의 그 시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어떤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용기와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화를 좀 생각해 보다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들이 잘 아는 음악의 장르 중에 로큰롤이라는 음악의 장르가 있습니다. 로큰롤 있죠. I love 로큰롤 하면서 기타 치면서 로큰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큰롤이라는 음악이 어찌 보면 가사적으로가 참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리고 수많은 전자악기를 사용하면서 감성을 많이 뒤흔들죠. 이 대중가요가 1960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렬한 사운드가 별로 없었어요. 악기가 발전이 되면서 1960년대에 로큰롤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큰롤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머리 이렇게 더 기르고 막 정말 막 찢어지는 사운드, 기타 부시고 막 공연을 하다가 막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음악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음악이라는 게 대중문화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아니가 우리가 그런 문화를 접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걸르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런 강렬한 사운드류의 노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시내산 사건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율법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밑에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간 동안에 참 망령된 짓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는 자들의 금고리를 모아서 그걸 녹입니다.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참 정말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간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면서 밑에 있던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 쳤던 그곳까지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진 가까이 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요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가만히 듣더니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또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노랫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그 소리를 듣고 통찰력 있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하는 행동이 뭐냐?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뛰놀고 여호수아가 들은 것처럼 아주 싸우는 소리와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귀한 십계명과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죠. 꼭 싸우는 것과 같은 노래. 요란한 소리에, 그러니까 음악만 싸우는 사운드로 막 커서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싸우는 노래는 뭡니까? 노래가 아니라 거의 뭐 욕하는 수준의 뭔가 강렬한 뭔가 비트만 가지고가 아니라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과 뭐 이런 것, 뭐 사랑의 말 아니겠죠. 막 고개를 흔들면서 난 너를 사랑해, 이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그때 바로 시작됐던 노래가 아마도 이런 강렬한, 어찌 보면 그 헤비메탈의 로큰롤의 최초의 시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을 듣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 요즘에 이제 이어폰 많이 키잖아요. 헤드셋.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많아져요. 하여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시끄럽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로큰롤이라는 음악의 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뭐 시끄러운 음악 하지 말아라, 정신살라 나니까 부르지 말아라가 아니라 로큰롤의 영적 의미, 로큰롤을 영어로 쓸 때는요 락 앤 롤입니다. 락 앤 롤. 근데 이거를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락 앤 롤. 이거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요 흔들고 구르다라는 뜻이죠. 락 흔들다, 그리고 구르다 해석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흔들고 구르다의 락앤롤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흑인들이 쓰는 언어래요. 흑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이게 흑인들은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락앤롤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목, 이 타이틀부터가 일단은 좀 노골적인 그런 타이틀을 건 거죠. 락앤롤. 아무래도 좀 감성을 자극하고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또 하나의 나머지 해석이 이게 기가 찹니다. 이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락은 말 그대로 락이 뭡니까? 바위입니다. 바위, 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락 앤 롤 그러면 바위, 돌을 굴려 떨어뜨려 버린다.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얘기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돌, 바위라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문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바위나 돌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위나 돌을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돌, 바위, 반석, 뭐라고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말을 듣고 잘 행하면 마치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바위, 돌, 반석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굴려보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최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의 작전에 농락당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중문화 접할 때도 조금은 말씀적으로 조금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사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반석 대신 하나님, 그 정말로 그 돌멩이 대신 정말 단단한 반석 바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이 돌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산돌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돌, 영어로 하면은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띄어서 읽어야 산돌이지 붙여 읽으면은 그 리빙스톤, 선교사 리빙스톤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살아있는 돈 리빙스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안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매우 단단합니다. 정말로 단단하다는 이미지. 그래서 그 돌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에다 글씨 새기면 오래 새긴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불변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집이다. 그러니 이 돌은 아주 좋은 토대가 됩니다.
좋은 반석이 밑에 바닥이 되고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돌멩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신다. 그런 의미로서 돌, 바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에서도요, 이 돌에 관해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베드로가 딱 세 가지, 핵심적으로 있는 세 가지를 뽑아서 그 세 가지의 그 돌에 대하여서 그 돌의 사역, 그 돌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 7절, 8절의 말씀이죠. 그럼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돌 믿는 자, 이 돌에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들이 본문에 보면요, 당황하거나 다급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황한 일, 다급한 일,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당황하고 가장 다급한 일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화장실 가서 휴지 없을 때요? 아니면은 물건 사고 계산했는데 카드 안 갖고 나왔을 때? 그것도 다급한 일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당황한 일은 바로 나중에 지옥문 앞에 갔을 때일 겁니다. 인생 마치고 지옥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런데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귀한 돌입니다. 이처럼 귀한 산돌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거부하고 안 믿고 버렸다. 그러면 버렸으니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려서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은요, 그 돌이 그들에게 심판주로 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6절, 7절, 8절 이 세 절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그 귀한 의미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6절, 7절,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돌의 기준으로 세상은 구원과 심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이전에 이미 비유로 이 섭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벌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고 그 안에 포도 즙 짜는 틀, 기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라고 농부들을 구했죠. 그리고 그 농부들을 여기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 나 쓰고 나중에 나한테 세로 얼마씩만 내고 니들이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조건으로 참 좋은 주인 만나서 이 농부들은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대박 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와서 짓고 다 하르고 다 해줬으니까. 와서 장사하고 나한테 세 조금만 내래요. 투자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돈 받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돈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종이 왔더니요, 하나는 때렸어요. 그리고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였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돈 받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하나는 패고 하나는 돌로 찢고 하나는 죽여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종을 잘못 보냈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역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주인이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무던하고 진중한 사람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참 무던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에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거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할 거다. 나한테 하듯이 내 아들한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딱 보냈더니 아들이 도착했어요.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딱 보자마자 하던 이야기가 대놓고 야! 상속자가 왔다.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로채자. 유산 가로채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쭉 듣고 나면 우리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흐름의 구성상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소중한 건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돌인데 이게 이 돌이 왔는데 건축자들이 소용없어. 이 돌 쓸데없어. 그리고 나서 저 구석탱이에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 안 쓰면 그만이냐 이거죠. 그게 너희들이 질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44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를 내서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최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자유의 의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옥상부터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든지 그 밑에 깔려서 으스러지든지 깨지는 겁니다. 자기가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안 믿어서 나중에 돌 밑에 깔리게 되면은 가루가 돼서 으스러져 박살나서 흩어진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꼭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산도를 이 예수님께서 오늘 충분히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거죠. 산돌 대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돌, 산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돌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 4절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리빙스톤즈입니다. NIV 쓰시는 분 찾아보시면은 거기는 리빙스톤즈 복수로 이야기하죠. 산돌 되신 예수님은 단수고 너희는 리빙스톤즈 복수예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복수예요. 살아있는 돌들, 작은 짜글짜글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믿음의 권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상대해서 앞에다가 성도들 모두 교회 공동체를 놓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신앙인으로 지금 있느냐? 그러면은 이 모든 신앙인은 적어도 이런 믿음, 이런 자세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에 너희들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안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산돌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산돌입니다. 이 산돌들이 모여서 정말로 큰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꼭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9절에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9절 말씀이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송에도 있죠. 설교 제목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직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꼭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요, 에클레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에클레스토스라는 말은요, 아주 귀한 것을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을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고르고 골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고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것들 안에서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그 안에서 고르고 골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나요, 하나님이 노심초사해서 고르신 바로 나, 그것이 나입니다.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그것도 적습니다. 그런 적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가장 적다라는 말은요,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품 중에 하품이에요.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놓고 얘기할 때 도저히 잘난 척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도저히 잘난 척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났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못났어요. 그러니 이것을 얘기할 때 세상의 선택과 성경의 선택은요, 반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선택에는요, 우성적인 선택과 열성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가 다 우선적인 선택이에요. 잘난 사람 뽑습니다. 어디서 뭐 선택하고 사람 뽑을 때 못난 사람 뽑는 게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왜 면접하고 왜 시험 봅니까? 잘난 사람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선택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말도 지질 일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 뽑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 뽑아요. 왜요? 그게 세상의 선택입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선택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잘 보이고 학교에서 잘 보여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의 선택은요, 특별히 그 자녀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선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떨어진다, 제일 떨어지는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불쌍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얼마간의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간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돈 가지고 저기 어렵게 사는 달동네 가서 닭동네를 싹 뒤져갖고 거기다가 한 집에다만 가서 이 돈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냐고요. 달동네 쫙 뒤져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가고 정말 필요한 사람 심사하잖아요, 우리. 예?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구제할 때 뭐 합니까? 심사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무턱대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로 어려운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맨날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에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일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목에 힘주고 삽니까? 그런 사람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그런 신앙은 신앙의 기초부터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최선을 다해서 거의 선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옥석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옥덩어리인 줄 아셨죠. 우리가 금덩어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걸 골라내셨는 줄 알았죠. 아니요. 고르고 골라서 제일 불쌍한 것들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다 흩어놓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그거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의 응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복음성가도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얘기, 왕 같은 제사장, 바로 마틴 루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루터가. 중세교회 때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사장 없이는, 사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장 사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세교회 때. 근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개혁을 한 거예요. 뭐라고 개혁했냐? 그거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이 제사제도, 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사장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제사장,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일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요,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그것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항상 누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보고 제사장처럼 행하고 제사장처럼 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이 누려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사장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위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임명하시는 것을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요. 레위기 8장 22절부터 23절에 그게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초대 제사장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초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제물로 순양을 잡습니다. 순양을 잡아놓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그 희생제물로 잡은 그 양의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의식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보면 우리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세 군데에다 피를 찍어 발랐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귓불이 귀입니다. 귀. 우리 어른들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쭉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 끝에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답변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글 가나다 무슨 얘기했는지 그 한글의 뜻을 알아듣겠다, 그거 한국말 알아들었다에 알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바로 줄여서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도요, 듣다라는 말을 아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뜻을 똑같이 씁니다. 듣는다는 게요, 순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귀입니다. 귀. 그 귀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게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피 바릅니다. 손은 뭡니까? 손재주, 재능, 사람들의 달란트,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게 엄지손가락의 의미입니다. 발가락은 뭐겠습니까? 그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나의 믿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믿음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을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요, 구약에서 뭐가 있냐면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요, 제사장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두드러진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같은 믿음, 제사장 같은 삶을 사시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럼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죠. 돈 말고요, 물질적인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전체를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제사장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은 폰티텍스라고 얘기합니다. 폰티텍스. 이 폰티텍스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폰티텍스. 그러니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화목이 깨졌으면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우린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리를 놓는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니까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를 모두를 다 함께 모아서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뭐냐는 소리죠. 거룩. 거룩 뭡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거룩입니까? 교회도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짐 싸들고 시끄럽고 세속의 사회에 더럽고 정말로 치사하고 그래갖고 짐 싸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건을 거룩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피해서 혼자 어디 멀리 떨어져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신세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신세를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신세를 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신세 지고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그러니 구체적으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거룩이 있는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오늘 이야기를 설명으로 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절부터 3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룩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철저히 간직해야 할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뭡니까? 버릴 것 버리고 지킬 것 지켜라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버려야 할 게 뭐냐? 2장 1절에 5가지 이야기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절대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위선적으로 살고 거룩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남 시비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없는데 비방하는 말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 5가지 버리고 2절에 절대로 간직해야 할 것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분이 거룩한 사람 되고, 그렇게 한 분 모여서 거룩한 나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유가 된 것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요, 소유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소유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소유하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 소유한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 말고, 생명체 말고, 애완견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뭐냐고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거겠죠. 추억? 아니요, 괜찮아요. 추억에 제가 여행 갔다가 온 추억의 상품인데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가서 또 사면 돼요. 돈 있으면은. 제일 비싼 건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거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물건보다 소중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 주고 샀는데요, 큰 대가를 치르고 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로 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소유인데? 여기서 소유요, 붙잡혔다, 매였다, 소유니까 좋은 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값을 주고 날 사셨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유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펜이라고 하더라도요, 모나미 153 펜, 볼펜, 그 까만 거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 500원 하나요? 비싸면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펜 그거 1,000원인데요. 그거요, 똑같은 1,000원짜리인데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의미 틀립니다. 똑같은 1,000원짜리 볼펜인데요, 자선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BTS나 세븐틴 같은 사람이 그거 내놓으면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계속 듭니다. 경매로 엄청나게 커져요. 세상의 유명인들이 그거 갖고 쓰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입찰합니다.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거래니까요.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소유입니다. 그 자신의 가치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얼마만큼 중요한 것. 그래서 그렇게 구절에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구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 아까 얘기한 결론 1절, 2절, 3절이라는 그 3절 말씀에서처럼요,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9절에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처럼 살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았으면은 9절 말씀에 니들 갖고 있는 건 나가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드리고 예배로 끝나지 말고 밖에 나가시면 제발 하나님 자랑 좀 하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입 다물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제발 나가서 나팔 좀 불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 차 얼마고 내 백 얼마고 그거 자랑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크시고 그것을 나팔 불고 자랑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데 뜬금없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10절 말씀이 딱 나왔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올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문맥 쭉 달려온 걸로 봐서는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가. 근데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치 좀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염치 좀 있게 살라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는데,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이 걸릴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정말로 희한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면 됐어요. 근데 이 호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몸으로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기 위해서 진짜 모진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호세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 호세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장가 가라. 얼마나 좋겠어요, 장가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가 가야죠. 누군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 혼자 그냥 쭉 살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호세아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 놓습니다.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으로서 충실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심. 벌써 이름을 심판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평야지대예요. 산지에 평화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전투지대 때 거기서 엄청난 전투들이 일어났고 매번 이스라엘이 깨지고 거기서 별별 이스라엘의 추하디 추한 일은 모두 거기서 일어나갖고 불명예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 지명을 아들 이름으로 삼았어요. 정말로 히브리인의 언어 유희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고 하여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심, 그렇게 첫째 아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 뜻은요, 긍휼을 입지 못하다, 긍휼 입지 못한 자다. 그래서 로루하마입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셋째 낳습니다. 셋째 이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주 마지막에. 근데 이렇게 이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데 히브리 말로 로는요, 부정접두어입니다. 앞에 로를 붙이면 부정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로를 다 띄면 뭐가 되냐면은 아까 그 로루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루아마에서 로 빼면요, 루아마, 너는 긍휼을 입은 자가 돼버려요. 로암미에서 로 띄워버려요. 암미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긍휼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왜 이런 일을 겪었냐고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게 바로 그 음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아들여서 남편이 음란한 아내를 생활하면서 겪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네가 직접 겪어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몸으로 다 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셋 낳고 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요. 누구야?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고멜이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도망갑니다. 고무신 거꾸로 씻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마음에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뭐 이쯤 하면 됐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참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호세아서 3장 2절에 챙깁니다. 호세아가 뭘 챙기느냐? 은 15, 그 다음에 보리 1호멜 반을 챙기는데, 이거 전설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은 30이었대요. 근데 은 15밖에 없었어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보리 1호멜 반. 식량 팔아서 돈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을 만든 거예요. 맞춰서요. 그 돈 갖고 가서 고멜 사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고멜한테 얘기하죠. 호세아서 2장 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도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결국 마지막 1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행실, 정말로 우리의 행실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입니다. 로로암마가 아니라 루암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돌 대신 우리 주님 잘 믿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긍휼을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산돌 모여서 이 산돌을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